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저의 머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보시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서 4주간 저희가 공부하게 될 5단원부터 무슨 이야기냐?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5단원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함께 배우시고 또 나아가서 교사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은 교훈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새벽 설교 때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으셨을 겁니다. 예. 교훈집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격언이나 해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해석하는, 취사 선택하는, 식당으로 치면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먹는 곳. 뷔페죠, 뷔페. 그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단 하나의 메뉴만 있는 그런 외길을 걷는 주인장이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런 식당에는 다른 식당이나 뷔페처럼 메뉴 선택지가 없죠.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은 몇 분이시죠? 그러고 그 수대로만 내어주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베푸는 제일 친절함이잖아요. 그게 싫으면은 그냥 떠나야 되고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느냐? 성경은 저희에게 단 하나의 똑같은 말씀만 일관되게 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통달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강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20번은 넘게 읽었는데 성경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교훈들이 있던데요. 그걸 어떻게 다 똑같다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질문들을 다 하시죠. 거기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계속 그 유인물을 보고 계시는지 저 좀 봐주세요. 예? 아이고 제 앞에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서 있는 저는 성경은 하나의 말씀만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여러 가지 메시지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를. 지난 교육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성경이라면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뭐 이사야서가 신약에 붙어있는지 구약에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너희가 그토록 쪼개고 세분화시켜서 이건 지키고 저건 어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교훈집, 도덕책처럼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은 단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누구다? 나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제가 지금 제 개인 주장하는 게 아니죠. 네. 저도 성경을 교훈집으로 보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도. 옛날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봐왔고요. 근데 읽다 보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제가 교사 교육 때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선생님들께 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매주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제가 얘들아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그러면 다 맞추잖아요. 이제 거기 달란트를 더 이상 안 줍니다. 근데 교사인 저희는 거기에서 내용을 확장을 해 나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확장이라고만 한번 써놓으십시오. 제가 뭐 쓰라고 잘 안 그러는데 확장하시는 법을 배우시고 그 작업이 자유롭게 되셔야 됩니다. 확장이라는 건 뭐냐? 어떤 개념이 거기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죠. 이거를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알아들으시라고 거기에 한 단어를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직. 자, 앞에서 한 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에 오직을 넣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숨은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그 안에 숨은 뜻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시켜야겠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역순으로. 야, 역시 이 학생이면 10달란트를 그냥 드리는 건데 우리는 아니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의 절반 3분의 2는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누구 하나한테만 뭘 주거나 자격을 부여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찬양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오직이라는 말을 오직에 쓰시잖아요. 오직 오직 이러면서 그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찬양, 이 기도, 이 예배, 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희는 대단히 자주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는 이 찬양, 이 기도, 영광, 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버릇처럼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한 반복, 머리에 각인 되게.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 나의 영광 없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 일관된 내용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내용입니다. 내용. 저희가 성경에서 각각 쪼개진 이야기, 서로 다른 교훈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만나시더라도 그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 없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확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해하면은 너무 이제 이게 초반에 기쁘기 때문에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이 기쁨을 아시면 여기 한참 머무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나도 뭔가 이렇게 뭐 낙수 효과를 좀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던 것이 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럼 한참 거기 머무르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교육이기만큼 좀 거기서 더 나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영광이 없구나. 나는 이도 저도 안 되는 쓰레기구나.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 그냥 뭐 살아서 뭐 할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끝나는 것을 어려운 말로는 허무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금 저희가 나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무가치함까지를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과 다 타종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만
혼자 독차지하는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까지 이르냐? 참된 기독교란 저희의 그 무가치함과 허물, 죄를 덮으시는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죠. 영광으로 충만한 누군가가 영광이 하나도 없는 누군가를 덮어주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역시 은혜. 이게 너무 답들을 잘 맞추시니까 다른 분들은 내가 말한 건 오답이어서 막 쿠사리를 먹지 않을까 그러고 막 겁에 질려 있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하시는 분이 사랑스럽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이야기만 합니다. 거기 세 가지 정리해놨죠. 1번,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영광이 없는 우리 사람, 즉 죄인.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개의 대주제를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절대로 엇나가실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누가 말해줘도 별로 그냥 몰라 내 마음대로 읽을래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시는 바로 이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만 일컫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산다고 그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주시는 거 아니라는 건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성경에는 세 개의 대주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개.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쓰인 것이다? 예수님 자신. 그렇다면 제가 방금 세 개의 대주제라고 말은 썼지만 그 세 개의 대주제, 즉 하나님의 영광, 홀로 영광스러우심,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의 영광 없음, 우리의 죄됨, 그리고 그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을 하나의 말로 압축시킬 수가 있겠죠. 뭘까요? 그걸 하나로 압축시키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유초동부 애들한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을 잘 모르겠으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절반은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한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떤 답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내용, 즉 하나님의 영광, 죄인인 우리,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로만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이 뭘 잘했다거나 잘해야만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뭘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말은 이번 주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해서 너희가 그거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아니면 잘하면 복 주신다. 이거는요, 2번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한 저희가 믿는 성경과 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시죠. 그럼 이제 분명히 머릿속에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다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자, 강도사님, 그럼 그거 세 개만 알면 끝인데 저희는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죄, 예수님의 은혜, 이거 세 개만 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그럼 이 지겨운 교사 교육도 안 해도 되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그 진리가 뭔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뭘 하고 안 하고에 묶이지 않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 줄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두꺼운 신구약 66권, 장수로는 약 1100여 장, 절수로는 3만 절이 넘는 이 성경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막 하시잖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모름지기 진리라는 건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좀 간단 명료하고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 앞뒤로 인쇄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좀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서로 사상도 다르고 입는 옷차림새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지만 남과 북이 동일하게 주창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 못 살아보자 그런 데 있어요? 남이든 북이든?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데 있냐고요. 다 잘 살아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잘 살아보자라는 말에 오류가 있나요? 그 말 자체에는 오류가 없죠. 잘 살아보자.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 말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고 철석까지 믿습니다. 둘 다 잘 살아보자라고 한다고요. 근데 저 잘 살아보자라는 5글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또 한 분은 잘이라 그랬고 또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그 잘이잖아요. 잘. 그 잘이란 말 안에 담긴 남한과 북한의 서로의 뜻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내용이. 예를 들어 그 잘이라는 말 안에 담긴 서로의 뜻을 그냥 좀 좁혀서 통일에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남한 입장은 어디가 어디에 흡수 통일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북이 남에게 흡수 통일되는 거를 잘이라 그러겠죠. 그게 잘 통일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공산주의 체제 안으로 적화 통일되는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북한이 말하는 잘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표현은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완전히 반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예를 든 거 안에서 단 두 진영으로만 나누어져 있지만 어떤 단어 하나만 이해하는 걸 봐도 뜻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뜻이라는 게 그 둘로만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뜻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왜 정당이 이렇게 많죠, 그러면? 참고로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잘 몰라요, 저는.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많잖아요, 최소? 이름 될 수 있는 것 선생님 3가지는 아시잖아요. 그럼 그 한 정당을 봤을 때 그 안에서는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나요? 이합집산하잖아요. 자기들의 이득에 따라서 모였다가 내일은 적이 됐다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 예를 가져와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이라는 게 얼마나 일치가 되지 않는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사실상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게 인간 본질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지 좀 이해를 하실까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에서도 나라가 갈라지고 같은 사상이라고 모였다는 사람들도 갈라지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른 길을 모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동상이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주 강력한 리더나 주창자가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나마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잖아요. 물론 계속 지속되진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단합을 꿈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다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들도 이렇게 뜻이 일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뜻을 일치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자연적으로 서로 일치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름을? 이게 뭐야? 그게 만나잖아요. 이게 뭐야? 참고로 선생님들 40이라는 숫자를 또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맨날 숫자 이야기니까 막 신비주의자 같은데 이건 성경을 보시는 상식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 세대, 즉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그 영광의 시기가 다 저물어가는 그 한 세대 동안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 양식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현민이가 골든벨에서 답을 맞춰서 제가 아주 현민이를 예뻐하게 된 문제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뭐라고 했죠? 역시. 오늘 아주 고급 질문들을 답을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과 나의 뜻이, 생각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게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영생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막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인간들이 모두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게 마치 우린 이렇게 들려요. 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제 저 반역자 놈들이 영생까지 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조치죠. 왜냐? 예를 들어서 왼수랑 영원토록 같은 장소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에서. 죽여달라 그럴걸요? 아마 한 10년 정도 있으면? 그걸 못 버텨서 사람들은 그냥 만나다가도 헤어지고 그러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근데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자기를 싫어하고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 존재랑 영생을 보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죽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한평생 40년 동안 어땠다? 늘 달랐다. 충돌했다. 이건 제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신명기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첫날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던 그날에 만나가 그치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요. 이제 성경이 왜 세 줄이면 안 되는지 더 감이 잡히시죠? 이 성경이 신구약 66권, 1100여장, 3만 여절로 되어 있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반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우리 사람이 얼마나 범접할 수조차 없는 것인지를 가르치시고요. 먼저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반역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여러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서로 대조도 좀 해보고 맞춰보고 종합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보낸 이 40년, 이 시간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길어야 3주면 갈 수 있거든요. 애굽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근데 몇 년 돌았다고요? 40년. 세 줄의 성경이 아니라 3만 여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역시도 거기서 뺑뺑이를 돌고 또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 선생님들께서 애들에게 광야 생활을 가르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수많은 교재가 그렇게 쓰는데 마치 출애굽시키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광야 생활 40년은 뭔가 이스라엘이 지네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걔네 죄 때문에 어려운 그 생활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처럼 쓴단 말이에요, 교재가.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비판 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게 그 발단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왜 하게 됐죠?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옮겨갔잖아요. 요셉 때 이주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노예 생활의 전초가 시작된 거라니까요. 광야는 누가 글로 들여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만 여절의 성경을 물론 이거를 다 어떻게 알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갑자기 아모스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중심 틀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 저리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번 5단원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처음 맞닥뜨리는 장벽이 어디죠? 다들 어디 읽다가 덮으셨어요? 레위기. 좀 빠른 분은 출애굽기 중반 넘어가면 이제 홍해 건너면 닿잖아요. 홍해가 닫히듯이 성경책도 이제 덮이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 중반 이후 혹은 레위기가 왜 그렇게 읽기 힘든지 아세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부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단어 막 던져보세요. 제사 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율법. 성막. 갈고리를 어떻게 하고 기둥은 누가 챙기고 그걸 우리가 왜 하냐고요. 물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의미를 모르니까 왜 알아야 되냐고 하는 거죠. 복잡한 내용인데 먹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힘들고 거기 대강 읽고 넘어가거나 여기만 버티자 그러다가 이제 성경 통독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최소한 각 성경마다는 큰 틀을 잡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중반 이후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5단원 전체를 관통한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이제 한번 한 목소리로 맨 윗줄에 있는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이든 제사든 아까 율법 수여든 그런 걸 통하여서 가르치신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자, 이제 미리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저 앞에 있는 인간이.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제 종용할 모양이구나.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부장님은 이제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제 제가 어떤 이제 저 친한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류하고 지내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네가 뭔 말을 할지 알겠대요. 통화를 하다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 그러면은 걔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네가 뭔 얘기를 그 사람에게 했을지가 뻔하대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무슨 얘기하냐? 니넨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고 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야만 돼. 하여튼 전 맨날 이 얘기예요. 죽는 날까지 아마 이 얘기만 할 거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3개로 다시 나눠보세요. 이제 반복학습.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주제를 3개로 나눠보세요. 자, 제일 늦게 오신 박민희 선생님. 1번. 성경의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영광. 그거 답을 안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답을 다 하시잖아요. 이상해. 답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자, 그럼 그 다음 누가 오셨지? 민태희 선생님 2번.
1번은 하나님의 영광, 또 2번은 사람의 영광 없음, 사람의 죄됨. 그리고 이영은 선생님 3번 하나님의 은혜, 그걸 덮으시는 은혜. 근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1, 2, 3번 중에 뭐랑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1번 하나님의 영광이죠. 제가 아마 작년 교사교육 중에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아니, 어떤 반에서 시험 1등을 한 애한테 시상을 하다가 걔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야, 이제 2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 준 거예요. 요새 뭐 한 반에 20명 정도 되나요? 20등까지 다 1등을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1등이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요새는 뭐 1등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인간 본성이랑 맞지 않습니다. 요새 뭐 애들이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운동회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그 청팀 100팀 나눠가지고 시상할 때 진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고. 그건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침 유튜브 영상을 그거랑 관련된 거 하나 봤는데, 사회자가 이제 체육대회 끝나고서 마지막에 시상합니다. 두구두구 하고 이제 이번 우승팀은 해서 애들이 막 발 구르면서 하다가 이번 청팀 100팀 공동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살벌해요, 진짜. 다 조용해요. 막 사회자를 죽일 것 같아. 조금 있으면 폭동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다행히 농담을 한 거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번 우승팀은 뭐 청팀 그러니까 그때서야 환호가 터지고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종결이 제대로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삭제해 버릴 수가 없는 영광에 대한 인식이 꽉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영광의 본질이란 그것이 나눠질 수 없는 데에 있구나. 이거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영광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를. 그리고 왜 심어 놓으셨냐? 자, 이것도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 본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본인. 네? 본인은 뭐 이겁니까? 그래 본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1차적으로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혼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존재와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쟁이시라는 그런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야 이 세상을 살면서 영광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뭔지를 그걸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영광을 통해서 그 없어질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과 하늘에 속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간 내가 영광이니 뭐니 했던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는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그걸 알아차리라고 나를 그동안 영광의 자리와 비천의 자리를 처하게 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또 택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일부만 뵈고도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만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이랑 비교했을 때 무한하게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거룩이라는 게 이 영광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 거룩의 원어적인 그 뜻이 뭐라 그랬죠? 그 인형을 안 가져왔네. 당근 하면 기억나세요? 거룩의 뜻?
자, 요리를 하실 때 당근 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그냥 이제 씻어놓은 당근, 통짜 당근이 있고요. 칼로 써시는 거예요, 도마에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썰어놓은 당근 일로 또 따로 놔두겠죠. 이게 거룩한 당근입니다. 여기서부터 분리되어서 여기 따로 놓은 거, 동떨어져 있는 거,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막 그런 엄청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추상적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이라는 건 동떨어져 있다. 차원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다고 하시죠? 나는 거룩하다. 성경에는요, 특정한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말들이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뭔가 반복하면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앞에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내가랑 이르노니 사이에 내가 진실로, 혹은 더 강조하실 거면 진실로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3번 하신 적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적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관련해서 단 하나의 표현은 3번 반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거룩하다요. 자, 이사야서 6장 3절에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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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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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본 하나님 곁을 보좌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몇 번 거룩하다 하죠? 3번. 이거 어려운 말로는 그 밑에 써놨죠. 트리사기온 혹은 삼성송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고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숫자 3은 그냥 1, 2, 3 할 때 그 3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3은 완전함, 불변함, 영원함을 가리킬 때 쓰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때만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2글자를 써놓으시라고 한 확장, 그걸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 안에는 무슨 내용이 숨어있다? 네. 뭘 하셨어요? 그 답이 아니면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 거리지 마세요. 답을 말하려는 거 같이 여겨지니까.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숨어 있습니까? 우린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께는 거룩 이렇게 3번이나 거룩하다라는 말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만약 천사가 우리를 본다면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요? 안 거룩 그러겠죠. 이제부터 그게 뭔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룩한 존재랑 안 거룩한 존재가 서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발. 그건 아주 온화한 표현입니다. 제 기준에선. 좀 더 이렇게 좀 난폭한 표현을 써보세요. 충돌? 좀 난폭해졌습니다. 반역. 네. 끝인가요? 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앞에 넘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 트리사기온 밑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의 원어가 거기 다 히브리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마. 와, 히브리어 어떻게 다 아시고 어떻게 읽으셨어요? 옆에 써놨구나. 이건 뭔 뜻이냐? 멸망하다, 끊어지다, 파괴되다, 침묵하게 되다, 사라지다. 이 정도의 표현을 아까 원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심판과 관계된 말들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난 죄인이야 이렇게 끝난 정도가 아니라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난 멸망할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거룩한 존재는 그 안 거룩한 존재에게 할 일이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소멸,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 제가 이전에 이 거룩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설교에서. 제가 저기 이제 단상 위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 설교단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설교단상 위에 있는 저와 설교단상 아래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그 둘 중에 누가 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 가깝겠냐고요. 누가 가깝죠? 단상이가 가깝다고요? 제가 그렇게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도찐 개찐이다 뭐 이런 표현 썼을 거야. 아마 제가 짐작컨대 도찐 개찐이다. 왜냐?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가 넘는데 제가 단상 위에 서 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태양이 들으면 웃을 말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해보고 제 질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 이제 땅바닥을 지어다니는 지렁이랑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이 보좌하는 스랍 천사들이랑 누가 더 거룩할까요?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도찐 개찐이라고요. 우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존재적 거리가 멀겠습니까? 하나님과 천사 사이의 존재적 거리가 더 멀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둘 중 누구도 더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비하면 천사나 벌레나 그 둘 사이의 갭보다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 피조물들 사이의 갭은 무한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안 거룩해, 안 거룩해, 안 거룩해.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 거룩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원래라면? 죽여야 된다고요. 심판. 그게 원래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행해질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른 무게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를 내리고 계신데 뭡니까? 너희도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생각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오늘 홍윤희 선생님이 아무 사람 깜빡하고 없는 사람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홍윤희 선생님을 등장인물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2번 들었습니다 벌써. 지금 3번째예요. 제가 이랬어요. 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제 예입니다. 예. 교사 교육인데 홍윤희 선생님 지금 나가서 우리 인원수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오세요. 그랬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홍윤희 선생님에게. 그럼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 수 있죠. 박민희 선생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사오실 것 같지. 있죠. 그러셨잖아요 지금. 예? 홍윤희 선생님 기분 나쁜 걸 억누르고 의지를 발동하면 지킬 수 있는 명령이잖아요. 그거는. 이걸 편의상 1번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형식의 명령. 그런데 이번엔 제가 홍윤희 선생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죠? 63빌딩.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3빌딩 옥상이에요. 지금 꼭대기예요. 그리고 홍윤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날아보세요. 날아보세요. 그럼 홍윤희 선생님이 기분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의 명령이죠.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이죠. 그걸 2번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2번 명령. 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 거룩해, 너희 거룩해라. 그 명령은 1번 명령인 것 같으세요? 2번 명령인 것 같으세요? 2번이잖아요. 이걸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죄, 그렇죠. 그거를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지킬 수준의 명령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기 전에는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시는 거죠. 왜냐? 거룩은 누구에게만 온전하게 속한 속성이니까? 하나님께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수준의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지. 마치 그 팥쥐 엄마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가득 채워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콩쥐한테 걔가 닮아야 놀자를 봤으면 했을 텐데. 안 보셨어요? 닮아야 놀자? 그런 거 쓱 나오는 건 안 보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냥 거기 나온 내용인데 거기서도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 그래요. 그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연못에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건 뭐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거보다 잔인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해라는 명령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분은 바로 얘기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그와 똑같은 개념인 이 거룩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거룩하지 않다. 죽어야 된다. 지금 저희는 1, 2번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몇 번 나올 차례입니까? 3번. 3번이 뭐죠? 덮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지킬 거라고 기대하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서라, 너희로선 택도 없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힘, 너희의 의지, 노력, 행위, 열심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경이 누가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질문은 괜히 하면 안 되겠어. 너무 쉬운 답인 질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요. 자, 퀴즈. 광야 40년 동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진짜 뜻, 즉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이란다 라는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은 있었다. 한 명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말의 뉘앙스를 간파하시고 저건 함정이다. 제가 아까 광야 40년 내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실 때는 그냥 늙어 죽었다, 뭐 병들어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면 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최소 20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네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그 뜻을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드리는 말씀. 시편 14편 2,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하라와 거기에 숨은 내용,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해줘야만 해 라는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제가 원고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신약의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로 돼 있지만 그것도 사실 같은 본질을 가진 말씀인데 구약에서 새 언약 있습니다. 구약의 새 언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시니까 헷갈리시죠? 언약들을 많이 보셔서.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게 하고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할 필요가 없을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구약에. 그럼 보세요. 왜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이란 말, 확장. 새 언약이란 말은 뭘 포함합니까? 구 언약, 헌 언약. 그 헌 언약이라는 게 바로 뭐냐? 야, 너희 지켜. 안 그러면 다 죽인다. 이걸 지켜.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만 보는 거를 헌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보세요. 헌 언약, 구 언약의 모체는 무엇이냐? 너희 해.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럼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에스겔서에 가서 주신 이유는 그 전까진 사람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해.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해라는 사실을 하나도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그 못 깨달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박문진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스스로 해보려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하는 율법을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끝판왕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욕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귀 새끼라고 한 게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뒤집으면 마귀 땡기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만 그러셨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당장 나가서 세리처럼 그렇게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율법을 지키고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건 선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온통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모르고 자기네들의 행위, 율법 지키는 삶으로만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겠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거룩이란 무엇을 의지하는 삶이겠습니까? 은혜. 그게 3번이에요. 3번.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하나님 닮도록 거룩하게 만드실 그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저희는 그 광야 40년의 삶을 보시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려고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광야 40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배우기까지 최소 40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죄 안 지었나요? 그거 더 악독하게 살았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수 역시 완전함, 꽉 찬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 40년이라는 게 한 세대만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라요. 40년이라는 건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목적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 역시 그냥 5단원 끝내시는데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당신 백성을 40년 뺑뺑이를 돌리신 것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이 뭐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그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너희의
너희가 만들어낸 만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가나안에 젖과 꿀을 흘렀을까요? 막 시내처럼 흘렀냐고요. 젖과 꿀이 막 퍼서 마시면은, 예? 그 카이막 크림치즈가 막 있었냐고요. 안 흘렀어요. 젖과 꿀.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하나님 뻥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젖과 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교사 이전에 성도로서 그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저희 역시 이스라엘처럼 인생길 내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들과 저는 저희의 스스로의 삶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저희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걸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1번, 2번을 알지 않고 그냥 은혜 하는 거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일 뿐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신실하게 몰아가셔서 결국에는 끝내 거룩한 자들로 만드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끝까지 의지하는 법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려면 저희가 죄인으로 계속 살까요?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럼 신학적인 용어를 써볼게요.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 완성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예? 스님이 이렇게 돛 닦고서는 면벽 수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콩 한 줌으로 막 한 달을 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간절히 의지할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사람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선생님들은 죽는 날까지 별로 거룩하게 안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광야 40년 하나님 백성의 삶을 허락하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또 저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복음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배우고 또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 우리의 죄됨에 대하여 다시금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죄, 은혜 이런 말들을 그냥 우리의 입술로 뱉는 단어들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것이 성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를 날로 더욱 깊이 깨달아가며 온 세상이 너는 최고야, 너는 가치 있어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의 세대에서 우리를 가리켜 오직 하나님 홀로 한 분만 거룩하시다고 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가 정말 참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도록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과 또한 전하는 저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친히 거룩하게 하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지성에 거리끼는 것이고
우리의 원래 신앙에 충돌되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새롭게 가르치실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서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길거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함께 하셔서 내일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옵시고 건강과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